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의 10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바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서신서를 좀 읽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또 다른 좀 느낌의 이러한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대화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마가복음 함께 예수님과 읽어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마가복음은 말씀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가 죄사함을 준다면은, 죄사함을 이룬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참, 의아스러운 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인 거죠.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회개라는 게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유대교 중심의 가치관, 유대교 중심의 신앙관과 그 삶을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삶을 바꾸게 인도하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세례.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세례였구나. 이게 죄사함을 주는 세례이구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구나.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목사의 사명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사람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인간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뭐 마음 교육을 시키고 처세술을 가리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시켜주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주고 인도해주는, 준비시켜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당부하고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 자신만 봐도 머리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성도들도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귀신 이야기가 이제 첫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려고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귀신이 그거를 고백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좀 가만 냅둬라. 놔둬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에게 입 다물어. 왜 떠드냐? 네가 안다고 뭐 말할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니까 또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뭐 점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의지해서 점치고 하는 사람 말 듣고 예수님 믿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무슨 진리를 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도 귀신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자체가 미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고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고 우상 숭배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꾸 귀신만 따라가게 되고 귀신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귀신이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막고 아예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싹을 잘라보셨다는 것. 참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절대 이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예수님 막아주세요. 또 성도들 마음에 자꾸 이 귀신이 하는 소리, 거기 또 뭐 용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다니려고 하는 이러한 이 교인들이 또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귀신의 말을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의 한적한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중에 핸드폰, TV, 뭐 음악 감상, 사람들 만나고 뭐 하고 업무 처리하고 이런 것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만의 함께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현대인들 참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대중매체, TV, 유튜브 이런 거에서 좀 손을 떼고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예수님.